벙어리 오남매. 조선조 광해군 때의 일이다. 어느 마을에 총을 잘 쏘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마침 배가 불룩한 원숭이 한 마리가 눈에 띄어 총을 겨냥하고 쏘려고 하니 원숭이는 한 발을 들고 쏘지 말라는 표시를 하였다. 하지만 무서운 것 없는 무식한 포수가 눈에 띈 사냥감을 그냥 둘 리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보니 새끼 5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그의 아내가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고 보니 사내 아이 3, 계집아이 2, 모두 오남매였다. 그런데 5아이의 모습은 반은 사람의 모습이요 반은 원숭이의 모습을 지녔다. 더군다나 그 오남매는 말할 때가 되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이었다. 그렇다고 내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장남과 장녀는 고개단에 팔려가 남의 구경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서야 그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함부로 살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을 두고 잘못을 빌며 불공을 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팔려갔던 남매가 돌아오고 또 아이들 모두가 말을 시작하였고 차차로 얼굴에 덮여있던 원숭이의 모습이 벗겨졌다. 이에 부부는 놀라움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고 7식구가 남을 도우며 아무리 미미한 생물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살상하지 않았다 한다. 경상도 거창 고원사에 유복이라는 머슴이 있었다. 그 절이 부목으로 있는 스님이 마을에 탁발을 나갔다가 온 마을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유복이를 절로 데려왔다. 스님은 유복이에게 법당 청소도 하게 하고 나무도 하게 하며 겨울이면 방마다 불을 지피게 하는 등 오직 남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유복에게 하게 하였다. 유복이는 절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였지만 절에 오는 사람마다 유복이를 피하며 스님께 하필이면 왜 그렇게 흉측한 머슴을 두었냐고 물었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선한 공덕을 쌓아서 업장을 멸하려 함이지요 하실 뿐이었다. 유복이는 절 밑 마을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다.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을 때 온 마을에 뱀을 낳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그 모습이란 게 수족과 면상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뱀 비늘로 덮여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갓난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기절을 하였다.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사람이 아니고 뱀의 형태를 하였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뱀의 행태를 한 아이가 나왔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지난날 일을 꼼꼼히 생각해 보니 하나 짚히는 게 있었다. 어느 여름날 나무를 삶아 건지고 난 뒤 그 끓는 물을 무심코 울타리 밑으로 쏟아버렸는데 그때 마침 울타리 밑에 있던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물벼락을 맞고 데어서 죽었다. 그날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만삭이 되어 낳고 보니 그리하여 그 어머니는 어떠한 생명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것을 깨닫고 통곡하였으나 아들의 흉측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온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자기가 태어남이 이러하여 유복이는 오늘도 업장 소멸하고자 열심히 선한 공덕을 쌓으며 부처님께 그 구렁이의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있다고 한다. 음업에 의한 죄보. 자기가 뿌린 씨는 반드시 자기가 거둔다는 불가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는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다. 라는 옛 글귀가 있다. 보응의 진리인 것이다. 청나라 강희 때의 일이다. 헌현 땅에 사는 호유화는 반란을 꾀하다가 거사 직전에 발각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족이 불에 타 죽는 참화를 입었다. 그러한 유화의 아버지 때의 일이다. 유화의 아버지는 이름난 부자였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인색하여 남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법이지만 유화의 아버지는 없는 사람 돕기를 좋아하여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별로 남에게 흠잡힐 만한 잘못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커다란 죄악을 범했다. 호의 이웃 마을에 장월평이란 늙은 선비가 있었다. 그에게는 큰 딸과 아래로 어린 아들 3이 있었다.
딸은 용모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국색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미인이었다. 셋에는 영웅 호골이 없다던가. 호영감 역시 장월평의 딸이 대해서만은 끌어오르는 욕망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호는 자나깨나 그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에게는 처첩이 있어 그녀를 달랠 만한 구실도 없을 뿐더러 장에게 사정을 본다 하여도 허락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호는 그럴수록 더 단념할 수 없었다. 그는 드디어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장월평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장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스승으로 모셔 자기 자식들에게 그를 가르치도록 주선했다. 생활이 어려운 장은 호 씨의 호의에 감사하여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선비가 부잣집에 들어가 그를 가르치는 것은 수치가 아니었기에 장월평에 대한 호의 대우는 극진하여 장의 가족들까지도 자기 집 식구들처럼 알뜰히 보살펴 주었다. 장월평은 빈궁하여 그의 부모가 타지에서 죽었으나 아직까지 부모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시지 못함을 늘 슬퍼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호 씨는 장에게 그의 부모의 유고를 모셔 올 수 있도록 장지까지 마련해 주며 장례비를 후히 주었다. 장은 호의 속셈도 모른 채 그저 감격할 뿐이었다. 장월평의 부모를 모신 장지 옆에 작은 밭이 하나 있었는데 웬일인지 장의 부모를 옮겨 모신 뒤로부터 그 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다. 죽은 사람의 신원을 알아본즉 평소에 장월평과 깊은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라 장이 제일 먼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관가에서는 달리 뚜렷한 범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문초를 하였다. 비록 원한 관계는 있을지언정 살인이라니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인지라 장은 펄쩍 뛰며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먹혀들지가 않았다. 훗날 세인들의 추측으로 호가 장월평을 공지에 몰아넣기 위해 장과 원한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죽였다는 말이 있었다. 어쨌든 장이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자 호는 백방으로 손을 써 장을 무사히 풀려 나오도록 해주어 호에게 2번씩이나 큰 은혜를 입게 된 장과 그의 가족들은 호를 신처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월평이 어린 아들 셋과 함께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마침 부인은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기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호의 계획적인 살인 방화였다. 호는 장월평의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고 없는 사실을 알고는 신복을 시켜 어린 아들 셋과 깊은 잠이 든 장을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이들을 죽였던 것이다. 불이 나자 깜짝 놀란 장월평은 어린 것들을 데리고 문 밖으로 뛰쳐나오려 했으나 문이 잠겨 그만 꼼짝 못하고 불에 타 죽게 된 것이다. 호는 천인이 공노할 악행을 숨기고 짐짓 크게 놀라며 이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나오지 않은 눈물을 억지로 흘리며 연극을 꾸미기에 전전긍긍했다. 장의 집에서는 호의 주선으로 훌륭히 장례를 치렀다. 남편과 어린 아들 셋을 뜻밖의 재난으로 일시에 잃은 장의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호가 얼마나 고마운지 더욱더 호가 우러러 보였다. 음흉한 호는 두 모녀를 위해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운명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전과 다름없이 계속 돌보아 줄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두 모녀를 성심껏 모시며 안심을 시켰다. 이 세상에 두 모녀가 믿을 곳이라고는 호씨밖에 없어 장의 아내는 무엇이든지 호에게 상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장의 딸에게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그때마다 호에게 의논을 하면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너무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제가 따님 중매는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 직업적으로 하는 매파의 말에 속지 마시오. 하며 은근히 방해하곤 했지만 두 모녀는 호를 하늘처럼 믿는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 호는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다. 자기에게 딸을 주면 평생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시킬 터인즉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장의 아내는 생각도 못한 일이라 어이가 없었지만 한마디로 거절 못할 처지가 되었다. 그동안 입은 은혜가 태산 같은지라 그 은혜의 뜻을 딱히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앞으로도 호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딸은 펄쩍 뛰었다. 아버지 같은 호가 자기를 원하다니. 영리한 그녀는 그 순간 그동안 호가 자기 모녀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결국 자기를 노린 흑심에서 비롯된 것임이 간파되자 아버지와 동생들의 죽음을 의심했다.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얘야,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호에게 시집을 가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이 아비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 그렇지만 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사라지고 깨어보니 꿈이었다. 허망한 게 꿈이 아니던가.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아버지가 현몽까지 하면서 시집을 가라 할 때에는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호에게 시집을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장월평의 딸은 호의 외첩이 된 뒤 곧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아이였다. 그 아들이 역적제로 삼적을 멸하는 화를 호씨 가문에 불러들인 장본인이 된 호유화이다. 그 호유화가 장월평의 후신이었으니 알 수 없으나 유화의 어머니인 장월평의 딸은 유화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무고한 가족들을 귀신도 모르게 죽인 호는 결국 그 여인의 몸에서 난 자식 때문에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였으니 호가 장월평의 사부자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태워 죽인 과보를 어김없이 받은 셈이다. 인과응보의 절대적인 법칙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은밀하게 보를 받는 법이다. 남이 모르게 쌓은 공덕 역시 모르는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관음신앙의 영험편. 수도승의 부모 천도. 조선조 제25대 철종 7년 경상남도 양산군 통도사에 있던 한 젊은 수도승의 이야기이다. 그는 어렸을 때 양친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하다가 어느 해 설에 통도사에 와서 섣달 금음날을 맞게 되었다. 그가 신방, 머슴이 있는 방에 있을 때였다. 밥상을 들고 헛간으로 들어가 아버지, 어머니, 오늘이 1년 중 대명일로 해가 바뀌는 날이온데 불효한 이 자식은 가난하여 아직 걸식 생활을 못 면하고 있어 선영의 제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얻은 밥이나마 응감하소서 하며 절을 올렸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성철 스님이 목격하고는 참 기특한 놈이다. 사람이 되겠다 하였다. 성철 스님은 감동을 받아 나중에 이 거린 아이를 데려다 상자로 삼고 글도 가르쳤으니 그가 후에 남봉화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 남봉 스님은 항상 양친 부모를 모셔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돌아가신 영혼이라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여 통도사 상도전에 일심전력으로 축원을 올리고 부모 천도를 서원하여 법화경을 성심껏 쓰기 시작하여 수개월 만에 마치고 회향불공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그날 밤 남봉 스님의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서 혼연히 치하하는 말이 내가 법화경을 서사한 공덕으로 우리가 모두 극락으로 왕생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자취를 알려거든 언양군 삼동골 너희 외가에 가보면 자세히 알 것이다. 하고 사라졌다. 남봉 스님은 꿈을 깨고 나서 그 이튿날 언양군 외가에 가보니 과연 외가에서 먹이던 농우가 어제 죽었고 그 이웃집에서도 농우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소들이 분명히 자기 부모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소무덤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면 그 공덕이 많다고 한다. 전생의 원기. 옛날에 오래전부터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공양 올리기를 지성으로 하는 한 여인이 살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식을 3번이나 잃었다. 처음과 2번째 태어난 자식은 2살이 되자 죽었고 3번째는 태중의 자식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거듭 당하는 아픔을 갖다 보니 관세음 보살은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다.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다면 어이하여 나에게 이토록이나 고통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괜한 시간을 허비했구나. 야속하다는 마음이 관세음 보살을 원망하며 울고 있는데 한 노승이 그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리석은 여인이여, 그렇게 애통해 하지 마오. 자식을 잃고 비통해 울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은 못해 줄망정 어리석은 여자라니. 여인은 화가 벌컥 났다. 그 죽은 자식은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원수의 자식인 것이라오. 원수의 보복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 그렇게 울고불고 마음 아파하는 이 순간 그 원수는 춤을 추며 웃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아셔야지요. 그 자식이 원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어요. 당신은 삼생 전에 사소한 일로 사람을 미워하며 독약을 먹여 죽인 일이 있었소. 그래서 죽은 이가 삼세 원수의 귀신이 되어서 당신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지성으로 당신이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여 그 가피력으로 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죽어갔지요. 그러나 그 원기는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자식으로 태어나 일찍 죽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지요. 말을 마친 노승이 한 방향을 가리켜서 쳐다보니 너는 나를 삼생 전에 죽인 원수라고 울부짖으며 원기가 말했다. 너는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염불한 공덕으로 낮과 밤에 선신이 항상 너를 옹호하고 있어서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나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이 참여하겠다고 관세음보살님께 맹세하겠다. 원기의 말을 들은 그 여자는 그때부터 더욱더 심신을 내어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공양하기를 일심으로 하여 한평생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관음 진신을 친견한 회정대사. 강원도 금강산은 어느 곳 하나 빠뜨릴 곳 없이 선경과 같은 곳으로 장안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는 송나암이란 암자가 있다. 이 송나암은 기암 계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은가루나 옥돌가루를 튀기는 듯한 세류 폭포가 흘러내려 물방울을 분수처럼 공중을 향해 뿜어내고 있어 더운 여름철이라도 더운 줄도 모르고 지내는 곳이다. 이 송나은 법당에서 새벽과 오전, 오후, 밤이 깊을 때까지 4번으로 나뉘어 한 번에 2번씩 매일 8시간에 걸쳐 기도 정진을 하는 스님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회정대사라는 스님이었다. 이 스님은 나이 30 고개를 넘을까 말까 하는 스님이었지만 그의 불타오르는 신념은 어디다 피할 데가 없었다. 그는 3년을 기한하고 천수경 대비주를 30만 독이나 외우며 기도하였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원은 꼭 관세음 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원은 불자로서 견성성불을 하려면 관음 진신을 친견해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어떤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까닭이었다. 회정대사가 이런 발언을 하며 3년에 걸친 철인 기도를 마치던 날 밤 잠시 잠이 들었는데 점잖은 부인이 나타났다. 내가 관세음 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려거든 양구현, 방산면, 해명곡을 찾아가 몽골옹과 해명방을 만나거라. 그러면 관음 진신을 친견하게 되리라. 깨고 보니 꿈이었다. 그 꿈을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으나 천일의 긴 시간을 기도의 정성을 들이고 얻은 꿈이라. 회정대사는 바랑을 써서 걸머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양구현을 찾아 나섰다. 천신만고 끝에 양구현을 찾아 그 마을 촌민들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해명곡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해명곡은 무주구천동과 같아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신선들만 살고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 스님은 무슨 일로 그런 곳에 가시려고 합니까? 사람에 따라 볼 일이 따르지 않습니까? 저는 중의 몸이니까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가 공부하여 대도를 깨치려고 그러지요. 먹기는 무엇을 먹고 입기는 무엇을 입으며 그 쓸쓸한 무인지경에서 어떻게 혼자 살려고 하십니까?
중이란 본래 책은 목과로 양식을 삼지요. 송락과 초이로서 의복을 대신하고 바위굴에 연불당을 지어 지저귀는 산새로 벗을 삼는 생활인데 거지적거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도승의 말씀이요. 그런 마음으로 산으로 들어간다면 두려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을 겁니다. 나는 가보지 않았소만 이 골짜기로 한없이 들어가면 해명곡이 나온다고 하니 자꾸 걸어가 보시지요. 회정대사는 혈기가 왕성한 젊은 몸이라 그 촌민이 가르쳐 주는 대로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마냥 걸어서 들어갔다. 길 옆으로 낙낙장송이 줄지어 서 있고 시냇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맑게 흘러내리는 계곡이 굽이굽이 감돌고 있어 깊게 들어갈수록 경치가 아름다웠다. 한참을 걸어 올라갔더니 산등성이에 조그만 오막살이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그 오두막집에서 남자 노인 한 분이 관솔 불을 피워놓고 부엌에서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다. 할아버지, 혹시 몽골 옹 할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어디서 오는 중이기에 이렇게 저물게 왔으며 또 나의 이름은 어디서 듣고 왔소? 소승은 금강산 송라암에 있는 중이온데 그곳에서 어떤 부인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뵈라고 꿈에 알려주셔서 이렇게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나보러 온 목적은 무엇인가? 소승이 관음보살에 진신을 친결하기를 발언하며 기도한 것이 천일이랍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 꿈에 어떤 부인이 나타나서 관음 진신을 친견하려거든 양구현 해명곡을 찾아가 몽골옹과 해명방을 만나 뵈라고 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 할아버지가 꼭 몽골옹 노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관음보살을 친견하려면 나와 해명방을 찾아야 된다고 하더란 말이지. 그 여인이 알기는 바로 아는구먼. 해명방 어른은 어디 계십니까? 저기 보이는 산 너머에 계시지.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회정의 바랑을 방 안에 던지고는 들어가라고 했다. 회정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노인이 도토리 범벅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여기는 깊은 산골이라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이라도 먹고 자거라. 그제서야 회정이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연세가 80은 넘어 보이는데 근력은 건강하게 보이나 더럽기가 한량이 없었다. 얼굴은 언제 씻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고 의복 역시 언제 빨아입었는지 꾀재재하게 때국이 줄줄 흘러 보이고 손발도 언제 씻었는지 한없이 불결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도토리 묵이 목에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으나 워낙 배가 고파서 먹어 치웠다. 회정은 피곤한 몸을 눕혀 한숨 자고 깨어보니 벌써 해가 돋아 있었다. 노인은 밖에서 도토리 범벅을 만들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웬 잠을 그렇게 자느냐. 빨리 일어나 세수하고 조반 먹을 차비를 하여라. 회정이 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벌써 나뭇가지에 새순물이 놓여 있었다. 내가 해명방을 찾아가겠다고 하였지? 예, 그랬습니다. 해명방을 찾아가려거든 저기 보이는 저 앞산을 넘어가거라. 갈림길도 없으니 저 산봉우리만 넘어가면 될 것이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갑니다. 신세라니 무슨 신세냐. 내 볼 일이나 잘 보고 가거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회정은 바라다 보이는 산봉우리를 넘어서 으슥한 골짜기로 내려갔다. 과연 별유천지 비인간. 이로구나 하고 감탄하며 내려갔다. 한참을 가다 한 곳을 보니 새 풀로 지붕을 이은 산간 초막이 하나 보였다. 아, 저곳이 해명방의 집이로구나 생각하며 쌀이문 밖에 서서 소리쳤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주인어른 계십니까? 누구세요? 한 20세가량 될까. 처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찌나 인물이 예쁜지 천하의 일색이었다. 회정으로서는 처음 대하는 미인이었다. 남녀가 유발하여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만 해명방 어른을 좀 뵈려고 찾아왔는데 계십니까? 해명방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침에 일찍이 산으로 나무하러 가시고 지금은 아니 계십니다. 언제쯤이나 돌아오실까요? 점심때가 되면 돌아오실 것이니 마당으로
들어오셔서 저 봉당의 뒷마리에 앉아서 기다리시지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리하여 회정은 쌀이문 안으로 들어가서 봉당 마루에 바랑을 벗어놓고 앉아 기다렸다. 집안을 쭉 둘러보니 몽골옹의 집과는 정반대로 깨끗하기가 성견과 같았다. 보아오니 스님이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시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배워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요. 내가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 못할 것 있나요? 대간절 스님은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나는 본디 금강산 장안사 중인데 근년에는 송라암에 있다가 관세음 보살의 진신을 뵙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신심이 참 장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 부끄럽군요. 어쩌면 공언한 망상이겠지요. 망상이라도 지극하면 진심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니 꼭 망상이라고만 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스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회정이라고 합니다. 교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무슨 이름이 있나요? 여자라고 어찌 이름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덕이라고 지어주셔서 남들이 보덕각시라고 부르지요. 보덕각시 참 좋은 이름이군요. 그런데 해명방 어른을 뵈면 관음진신을 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오셔 봐야지요. 제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제가 스님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어른이시라 아무 까닭 없이 남과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즉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스님에게 무슨 횡포를 하시든 간에 말대꾸를 하지 말아야지 불현이면 스님이 관음보살의 진신은커녕 가신도 보지 못하고 목숨까지 빼앗기고 말 것이니 어떤 횡포를 부리든 간에 참고 복종하십시오. 보덕각시가 조금도 스스러움 없이 잘하여 주는데 그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향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회정은 해명방에 대해 공포심이 생겨 어떨떨해 있는데 그때 해명방이 나무를 태산같이 짊어지고 쌀이문 안으로 들어왔다. 키가 구척이나 되고 얼굴은 험상궂어 사나워 보였다. 보덕각시와 회정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여도 해명방은 회정을 흘겨보고는 너는 어떤 놈인데 교수만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 있는 거냐 하며 고함을 지르더니 작대기로 보기 좋게 회정의 정강이를 후려 갈겼다. 회정은 보도각시에게 들은 바가 있으므로 아픔을 꾹 참았다. 소승이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놈 용서고 뭐고 썩 나가거라. 보아하니 중놈 같은데 중놈이 남의 집 안을 함부로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더냐. 노발대발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옆에 있던 보덕각시가 보도 못하여 말하였다. 아버지, 그 스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찾아온 손님인데 어떻게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명방은 회정을 흘겨보더니 말하였다. 너는 어느 절에 있는 중놈인데 나를 보려고 찾아왔느냐. 저는 금강산 장안사에 있는 송라암에서 천일기도를 마치고 관음진신을 친견하려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놈아, 다른 사람은 만일기도를 하여 관음보살의 진신을 볼까 말까 하는데 겨우 천일기도를 해가지고 관음진신을 보겠다고? 어서 돌아가서 만일기도라도 하고 오너라.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해명방은 회정의 팔을 잡고 발길로 엉덩이를 찼다. 회정은 어떠한 핍박이라도 받을 결심을 하고는 문 밖으로 내치면 기어들어가곤 하며 애걸하였다. 소승이 업장이 두텁고 죄가 많사오니 업장을 벗겨주시고 죄를 녹여주시옵소서. 그놈이 끈기가 꽤 질긴 놈이구나. 내가 관음의 진신을 신견하려면 저 보덕각시와 오늘 혼인해야 될 것이니 그렇게 하겠느냐. 소승은 출가한 비구의 몸인데 어찌 파괴를 하고 장가를 들라 하십니까? 이놈아, 그렇다면 관음 진신 친견은 다 틀렸다. 어서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이때 회정이 보덕각시를 쳐다보니 눈짓을 하며 거역 말고 순종하라는 표정이었다. 회정은 이 몸이 있어야 관음진신이라도 친견하지 이 몸이 죽고 나면 누가 관음진신을 친견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해명방 어른께 잘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복종하겠습니다. 회정의 말은 그렇게 하였으되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었다. 해명방은 그의 딸 보덕 각시에게 마당을 잘 쓸고 거적을 펴고 물 한 동이만 갖다가 거적 가운데 놓으라고 했다. 보덕각시가 시키는 대로 하자 해명방은 회전과 보덕각시를 물동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서게 하고는 절을 9번씩 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저 삼간 초막집 맨 윗방에 들어가서 신방 화초의 절차를 치르라는 것이었다. 회정은 해명방의 압력에 억눌려 복종을 하기는 하였으나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자신이 성인을 찾아온다는 것이 악마의 마귀의 굴로 찾아온 것만 같았다. 회정은 보덕각시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윗방에 들어가서 보덕각시를 보고 답답한 듯 물었다. 이것이 어인일이요. 내가 꿈을 꾸는 것만 같구려. 나도 모르지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할 뿐이니까요. 회정은 자포 자기에 떨어져서 만사가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이것도 모두 운명의 착히겠지. 또 전생 인연의 소치겠지. 생각되어 신방에 들어가서 보덕각시와 한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보덕각시의 아래를 만져본즉 생식기가 제대로 생기지 못한 불구자였다. 겨우 소변만 볼 수 있는 그녀였다. 회정은 이 여자가 병신이니까 나를 윽박질러서 장가를 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다. 그리고 보덕각시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하룻밤을 자고 날이 새자 해명방은 조반을 먹고 자기를 따라 산으로 나무를 가자고 했다. 회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왔다. 하루는 이 나무를 쥐고 장으로 가서 팔아 가지고 좁쌀을 사오라고 했다. 이곳에서 이름 있는 장터까지는 50리라 되는데 회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해명방이 시키는 대로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 좁쌀을 사왔다. 이렇게 이곳에서 회정은 매일같이 산에 가서 장작나무를 해와서는 그것을 도끼로 패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장에 가서 쌀을 사온다거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바꿔와야 했다. 회정은 이렇게 날마다 해명방을 따라 산에 가 나무를 하면서도 빙장얼음, 관음진신, 친견은 언제나 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그러한 성현을 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여기서 한 10년은 살아야 배울지 말지이다. 딴 생각 말고 나와 같이 나무 장사나 하고 살아가자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회정은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었다. 빙장님, 저는 오늘 고향을 갔다 와야겠기에 길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100년이나 살 것 같더니 벼랑간 떠난다고 하느냐. 저도 그렇게 쉽게 떠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생활이 너무 울적하여 고향 생각이 나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보아라. 몽골옹인가 누구인가 하는 늙은이가 공연히 너에게 이곳을 가르쳐 주어 내가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며 소란만 피우게 하였구나. 해명방은 몽골옹을 나무랬다. 회정은 짐을 챙겨 들고 보덕각시에게 인사를 하였다. 여보 보덕각시, 나는 오늘 떠나겠소. 잘 가십시오. 먼 길에 몸 조심하세요. 애처로운 표정 하나 없이 너무나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회정은 막상 떠나려고 하니 그녀의 아리따운 인물과 해박한 지식, 고상한 태도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발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한평생을 산골에서 자식 하나 없이 나무 장사만 해먹다가 일생을 마칠 생각을 하니 안타까워서 떠나려고 결심한 것이다. 보덕각시, 또 생각이 나면 돌아오겠소.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잘 있어 주시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가세요.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참한 여자가 있거든 장가들어서 유자 생녀하고 잘 사세요. 보덕은 눈물 한 점 흘리지도 않았다. 회정은 참 이상한 여자도 다 있다. 내가 귀신에 홀렸다 가는 것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회정은 이왕 밖으로 나가는 길이니 몽골 옥 영감을 찾아보고 인사나 하고 가리라 생각하고 제를 넘어 몽골 옥 영감의 집을 찾아갔다. 그래 해명방은 찾아보고 관음보살의 진신도 친견하였느냐.
해명방은 배웠으나 관음 진신은 친견하지 못하고 갑니다. 이 박복한 중하, 그 해명방이라는 이는 보현보살이요 그의 딸이라고 하는 보덕각시와 관음보살의 진신인데 그녀와 부부가 되어 47일이나 같이 한 방에서 지내고 가면서도 관음진신을 못 보고 간다고 하느냐 이 못난 것아. 회정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나는 너에게 길을 인도한 문수보살이지. 회정은 환희심을 내서 무수히 몽골옹에게 예배를 하고 다시 앞산을 넘어 보덕각시의 집을 찾아갔더니 해명방도 보덕각시도 온데간데 없고 초가삼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빨래를 빨던 개천과 나무 패던 마당만 있을 뿐이었다. 보덕각시, 보덕각시 소리쳐 불러봤으나 물 흘러가는 소리와 바람 소리뿐 보덕각시의 흔적은 없었다. 죄의 업장이 두터워 보현 관음의 두 성현을 한 달 이상이나 모시고 지내고도 그 정체를 몰랐구나. 회정은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다. 멀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산을 넘어 몽골옹 노인을 다시 찾아갔더니 몽골옹도 오두막집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낯익은 검은 바위만 있을 뿐이었다. 회정은 성현의 조화가 이런 것인가 하고 빈터를 향하여 절만하였다. 다시 송라암으로 돌아와 100일 동안 관음 기도를 시작하였다. 또다시 보덕각시를 만나 보겠다는 일념으로 회정이 정성을 다하여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 밤이었다. 법당에서 나와 뒷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전날과 같이 기부인이 나타났다. 이 천치야 관음보살과 47일이나 동거하게 해주었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또 만나게 해달라는 거냐? 내일 아침 만폭동으로 올라가면 관음보살의 진신인 보덕각시를 만날 수 있을 테니 그리 알아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회정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만폭동으로 올라갔다. 멀리서 보니 소복을 한 젊은 여자가 폭포가 흘러가는 바위 위에서 머리를 감아 빗고 앉아 있지 않은가. 가까이 가서 보니 틀림없이 보덕각시였다. 회정이 너무 반가워 보덕각시 하고 소리를 치며 손목을 잡으려 하니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오색빛의 날개를 가진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새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쫓아갔더니 이번엔 새도 온데간데 없고 폭포수가 흐르다 고여있는 돌반석의 숲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보덕각시가 높은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물속에 비쳤다. 회정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그 언덕이 굴이 하나 있는데 보덕각시가 그 굴 앞에 서서 올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회정이 기어 올라가니 보덕각시가 빙긋이 웃으며 이 험한 곳을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해명곡에서 나와 함께 47일이나 한 이불 속에서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자고 지냈으니 그 인연은 백겁 천겁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그때의 해명곡에서 아버지라 부르던 해명방은 보현보살의 화신이시고 몽골옹 노인은 문수보살의 화신이시며 스님은 신라 때의 이 굴 속에서 공부하시던 보덕대사의 후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석굴 속에는 스님이 공부하실 때 사용하던 경책과 불기, 촛대, 향로 등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스님이 이곳에 오래 계시면 내가 종종 현신을 할 터이니 그리 아시고 스님은 이곳에서 수도나 잘 하고 계십시오. 하고 인홀불견으로 없어지고 말았다. 회정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니 과연 경책과 향로, 다기 등의 유물이 남아 있었다. 회정 대사는 바위 위에 상주 진신 관자재 보덕이라 새겨놓고 그 앞에 초암을 짓고 300일 동안이나 관음 기도를 하였다 한다. 연불 공덕으로 지옥고를 면하다. 조선조 제4대 세종 때 함경북도 길주에 이호성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가 57 되던 해의 일이다. 어느 날 밤 꿈에 죽은 지 이미 10년이 넘은 그의 부인이 나타나 동창 밖에서 그를 불렀다. 여보 영감, 벌써 주무세요? 깨어 있거든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이호성이 놀라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걔 누구요? 나를 모르시겠소? 10년 전에 당신과 같이 살다가 죽은 당신의 아내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호성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형체는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호성이 다시 물었다. 아니 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단 말이오. 당신에게 부탁할 말이 있어 찾아왔으니 내 부탁을 들어주시오. 그 부탁이 무엇이오? 내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다 되었으나 죄의 심판이 끝나지 않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승사자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테니 당신은 이제 집 안에 향불을 피우고 서쪽 벽에 아미타불의 글자를 써서 붙이고 서쪽을 향해 앉아 이 밤이 새도록 아미타불을 암송하세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으나 염라대왕이 대체 왜 나를 잡아간단 말이오. 여보 영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집 이웃에 사는 여씨가 매일 아침마다 서쪽을 향하여 108번씩 절을 하고 매달 초하루 보름날이면 향을 피우고 아미타불을 염하며 1000번씩 절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염불하고 절을 하는 여씨를 우리 내외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흉을 보고 미워하지 않았소. 그리고 부처님을 불신하고 삼보를 비방하며 스님네를 욕하고 살생하기를 좋아하며 술 마시기를 즐기고 거짓말하기를 예사로 여겼지요. 그 죄값으로 내가 먼저 잡혀왔으나 당신을 잡아와야만 심판을 마치고 무간 아비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니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이러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염불을 지성껏 하여 지옥의 고통을 면하도록 합시다. 여씨 부인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리하여 이호성은 그 말을 명심하여 부인이 시키는 대로 그날 밤부터 당장 아미타불에 연불을 창호지에 써서 서쪽 벽에 걸어놓고 향불로 불을 사르고 지성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했다. 그 이튿날 새벽 5명의 저승사자가 호련히 이호성의 집에 왔다. 그들은 먼저 이호성의 집을 돌아본 뒤에 먼저 아미타불이라 써놓은 벽을 향해 절을 하고는 당신의 명이 다하여 우리는 염라대왕의 명으로 당신을 잡으러 왔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도량 청소를 깨끗이 하고 불단을 차려놓고 단정히 앉아 연부를 하고 있으니 정식으로 결박을 지어 끌고 갈 수는 없으나 염라대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터라 저승까지 아니 갈 수도 없는 일이니 어서 행장을 차리시오. 하자 다른 저승사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염라대왕이 명령하시되 엄중하게 묶어 오라고 하셨는데 묶지 않고 데리고 가면 어쩐단 말인가. 우리들이 꼭 명령대로 남의 혼신을 혹독하게 다루고 선도를 닦지 못한 죄로 지금까지 이 귀신보를 받고 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가 죽을 죄를 받더라도 감히 염불하는 사람을 묶을 수는 없지 않겠소. 그러자 처음의 저승사자가 흔쾌히 말했다. 비록 그대가 지은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염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염라대왕께 잘 살해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줄 테니 슬퍼하지 말고 행장을 꾸리시오. 이에 이호성은 안심하고 명부에 들어가니 염라대왕이 대노하며 차사자들을 꾸짖었다. 급히 잡아오라 했거늘 어찌 이렇게 늦었느냐. 더욱이 죄를 묶어오지 않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저승사자들은 이호성의 집에서 보고 들은 대로 아뢰었다. 전에는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지금은 염불을 하고 있는 행자를 묶어올 수 없어 그저 붙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기뻐하며 일어나 이호성을 영접하였다. 일찍이 그대들이 이웃 노인 여씨의 연부라는 것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삼보를 욕하며 또한 스님네를 미워하고 살생과 방어와 음주를 하여 사람을 괴롭게 한 죄로 먼저 그대의 아내 김씨를 잡아 가두고 나서 다시 그대의 수환을 기다려 잡아다가 문초하고 매질한 뒤 무간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였는데 사자들에게 들으니 그대들이 이미 개심하여 참회하고 지성으로 염불을 한다 하기에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염라대왕은 이호성 부처를 다시 인간으로 보내어 30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판관에게 명령했다.
이호성 내외가 먼저는 남의 연보라는 것을 비방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은 큰 죄를 지었기에 무간지옥으로 보내려 하였더니 그간에 개심하여 연보를 지성권 하여 죄를 소멸하였으니 다시 연명을 시켜 인간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 판관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자 판관이 아뢰었다. 이 호성은 시신이 있으므로 다시 환생할 수가 있으니 김씨는 육체를 버린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시체가 다 썩어 없어졌으니 김씨의 혼을 어느 곳으로 보내오리까. 그것도 그렇구나. 난처한 일이로다. 이때에 이 호성이 재빨리 말했다. 소인이 집을 떠나올 때 길주의 원님인 성주의 딸이 21살인데 명이 다하여 죽었으므로 그 시체가 아직 그냥 남아 있는 줄 아옵니다. 그런즉 김씨의 혼을 그의 시체로 돌려보내 주시면 좋을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도 기뻐하며 다시 명하였다. 내가 나가거든 이웃의 여씨 노인을 부모와 같이 섬기고 일심으로 연보를 잘하도록 하여라. 여씨는 3년을 더 산 후 서방에 계신 아미타불이 연화대로 영접하여 이곳에 들르지 않고 서로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리라. 이리하여 이호성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깨어났다. 집안 사람들이 자기 시체를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려 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호성이 다시 살아나자 모든 집안 사람들이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한편 이호성의 부인인 김씨는 길주 성주의 딸에게 의탁되어 되살아나게 되었는데 딸이 되살아났다고 기뻐하는 성주와 그의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나는 1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이호성의 처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의거할 곳이 없어 따님의 몸을 빌었으니 친딸같이 여기시어 이호성에게 시집보내 주소서. 성주 부인은 어이가 없었으나 원래의 이 친딸이 아니라도 죽어 없어진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어 김씨의 말대로 해 주었다. 이에 이호성 부처는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지성으로 연불하였다고 한다.